사사기 16장 18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꿇고 자청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굴고 가사에 내려가 노트를 깨고 그에게 우겨서 맷돌을 내게 하더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렇죠.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 하면은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나시린. 또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 당나귀 머리 뼈. 네, 당나귀 턱뼈로. 네. 블레셋 사람들은 뭐 1000명을 때는 또 어떤 삼손하면 또 뭐 머리카락. 네. 사자의 그 뿔. 네. 죽은 사자에서 있는 그 뿔을 먹는 거 좋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제 삼손의 이동 경로인데 삼손은 여기 저 오른쪽 위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네. 소라 출신입니다. 삼손이 태어난 곳이에요. 소라 출신인데 단지파 소속의 자손입니다. 그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은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나 이제 그쪽, 예, 그쪽이고 저 왼쪽 밑에 해변가를 따라서는 다 어느 나라 따른 것 같아요? 예, 잘하시네요. 맞아요. 블레셋, 뭐 가드, 뭐 이렇게 에그론, 뭐 딥나 이쪽 아스글론, 가자. 요즘 가사지고 요즘에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다 블레셋 땅이에요. 나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딱 그 비교를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지도만 보더라도 블레셋은 딱 보니까 어떤 종족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땅이? 해변가에 있어요. 해변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뭐가 유리할까요? 해상 무역. 그렇지. 해상 무역이 아주 유명한. 예, 유리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블레셋은 당시에 해상 무역의 영향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일찌감치 철기 문화를 받았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40년 그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전히 청동기 문화, 이게 뭐 구리, 청동으로 만든 이제 그런 거 갖고 농사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짓기 시작했던, 말하자면 되게 뭐랄까요, 뒤떨어져 있는 그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아나 주변 강대국은 굉장히 강했대요. 주변국들은.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근데 기드온이 되게 겁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합니까? 바깥에서. 네, 포도주 때문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는 주변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그냥 파종할 때만 되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추수할 때 되면은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에도 삼손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필요했어요? 왕이나 사사. 네, 사사가 필요해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들이 너무 강하니까
저들 때려 부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상황을 아시고 한 아이를 이제 낳게 했는데 사실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인데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를 이제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만 봐더라도 삼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로 주셨다라는 걸 성경은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하죠.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죠? 나시린에게 있어서 금기 사항이 있었죠. 금기 사항이 뭐였었죠? 포도주를 먹지 말고. 예, 맞아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밀지 말고. 예, 머리를 밀지 말고가 저는 한 세 번째로 넣었어요. 예. 그거는 특별히 모든 나시린이 머리를 안 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서원을 한 거죠. 머리를 밀지 않겠다. 이렇게. 또 뭐가 있었죠? 시체를 갖고. 네, 시체 가까이 하지 말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사사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사기 13장 14절 그쪽을 보시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게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민수기에 이제 그 나시린에 대한 원래 그 어떤 오리지널 그 계명을 보면은 거기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한 걸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 정결하게 살아라. 또 나시린은 정결하게 살아라. 세상과 구별해서 살라. 세상과 구별. 구별하게 살아. 구별해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함, 구별됨. 이게 딱 한 단어로 하면은 거룩함이죠. 성경에서 거룩함이 뜻이 딱 두 개잖아요. 거룩하면 두 가지 의미. 정결하게 깨끗한 거죠. 그리고 구별된, separate 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계명이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섞여서. 그래 섞여서 살았죠. 가나안 사람들 민족 남아있는 민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하고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삼손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을 해보면 섞여 살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여기는 다르게 살아라. 그렇죠. 너희들은 조금 다르게 살아.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우리 삼손의 태어남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살죠? 그런데 이게 부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참 멋있었어요. 삼손은 어떻게 살죠? 나시린으로 못 살아서 머리 하나 안 자른 것 외에는 보면은 이 들라 한테 가서도 술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 잠들어가지고 고기도 다 빠지고 여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망하는 건 다 여자 아니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거 여자 이제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삼손뿐만이 아니라 사실 솔로몬도 잘 나가다가 여자들 때문에 결국은 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렇게 하고 그 망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는 다윗도 치명적으로 그 죄를 지은 게 결국 바세바 그 보고 자기가 그게 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남자들이 여자만 조심해도 많이 반은 성공한다. 반은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말이야 아까 그저 뭐라 그런가 하면은 포도나무에 있는 그 모든 걸 아주 먹지 말라 그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거는 죄성에 있는 것은 그냥
조그만 거라도 뭘 해야 돼 보니까 뭐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전에 먹는 네. 거부터 그렇게 철저히 또 그렇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필요다. 이제 그렇게. 아니 근데 자 사실 포도나무에서 난 거라 그러면 건포도 같은 게 있는데 그 기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보면 항상 건포도를 주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근데 그게 죄성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오늘날 민수기에 읽어보니까 그 죄성 있는 거 그거 저 포도나무는 껍질 뭐 그런 것까지도 다 먹지 말랬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그 정도에서 네.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와 첫 번째 나시린의 금기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이게 근데 삼손은 뭘 좋아했다고요? 그 여자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잔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그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거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잔치를 잘 벌여요. 그리고 거기서 막 수수께끼도 내고 질문도 내고 막 거기에서 막 거짓말로 막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런 굉장히 다혈질적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잔치를 즐겼죠. 잔치를 즐기는데 블레셋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술과 여자. 술이에요. 술과 여자. 술이 문제라. 여기 뭐또 술이 있어요. 술과 여자 여자 있었어요. 여자는 맞아요. 미안해, 이제 네, 맞아. 한국에 그냥 그런 곳들이 진짜 안 좋은 곳이죠. 딱 그 같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보면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시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리는 시체를 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많이 죽였, 뭐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건데 또 어떤 거? 사자 죽은 사자. 예, 자기가 때려 죽였던 사과가 아니라 사자 죽었는데 지나갈 때 보니까 뭐가 있어요? 뿔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참 신기해요. 사자 동물에서도 뿔이 나와요. 나는 그냥 그게 저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름을 뿌리라 그래. 아니 여러 가지 벌이 뭐- 달다 그랬어. 예. 거미 뿔인데 벌이 그냥 모여들어서. 걸로 예, 아마 모여서 거기는 머리에 어떤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건 떴나? 더운 나라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튼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지적하는 거겠죠. 나시린으로서의 그 시험. 금기 사항을 시험하려고. 예, 그렇죠. 어겨버리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꿀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방 사람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했었죠. 그렇죠. 같이 식사도 안 했을 뿐더러 같이 같은 한 자리에도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살았잖아요, 항상. 그런데 삼손은 I don't care. 예, 그런 인간이 뭔가 예, 아무튼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에 삭도를 안 대야 되는 거였잖아요.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됐는데 결국에는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밀렸어. 밀렸죠. 밀렸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자기가 빌미를 준 거죠. 예, 그렇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살았어요. 무슨 부름받아 되었어요. 그랬는데 삼손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못 살았죠. 그렇게 못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안 살았어요. 네. 안 살은 것도 있겠지만 네. 좀 못 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안 살고 못 살고. 좋아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요. 네. 우리가 살 때 그러니까 분위기가 중요할 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쁜 분위기에는 그쪽으로 가지도 말아야 돼.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 여자가 돼서 그렇지만도 그런 여자를 처음부터 만나질 말았어야 되지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면은 모든 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 죄성에 있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게 끌려간다고. 예, 사실 그런 메시지가 보통 삼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삼손은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삼손이 나세리 된 거는 누구의 사실 소원이었어요? 부모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통해 이게 부모 통해서 된 건데 사실 아들의 자식인 삼손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런 얘기 많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들만 주시면 목사로 네, 맞아요. 이래가지고 아들의 일을 자기가 약속을 하는지. 네. 물론 이거는 뭐 진짜 그런 사모일도 사실 그런 케이스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사모일은 괜찮았지. 네. 근데 맞아요. 예, 삼손은 이제 그렇게 못 찾던 예, 거군요. 했는데 내 생각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이제 그 삼손이 뭐 블레셋에서 여자를 봤는데 나 걔랑 결혼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부모가 어쨌든 시켜주잖아요. 네. 근데 좀 너무 그는 기다리다가 태어난 아기라 너무 귀하게 좀 방자하게 키우지 그렇게 예, 또 예, 그런 포인트도 볼수 그런 있네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갖고 걔가 하겠다는 대로 다 많이 해주고 네. 좀 그러지 맞아요. 않았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그런 어떤 한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잘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처음에 블레셋 여인이 좋다 했을 때 성경이 특이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에 있는 여인이 좋아요. 딥나, 여기 그림 보시면 딥나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골랐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부모가 반대했죠 처음에. 여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아 아직 여기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여자를 데려오냐. 이제 막 뭐라 했는데 삼손이 이 여자 난 좋다 하니까는 그 여자 데려오세요 막 하면 쫄란 거야 마치 자 외동 아들처럼.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4장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이게 무슨 못하였다.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그런 참 어렵죠. 네. 사실 삼손의 그런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삼손의 약한 부분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분명해요. 성경도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니까. 그런데 그 약함인데도 뭐예요?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걸 사용하시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약함, 혹은 우리 지난 주일날 그런 내용 나눴잖아요. 우리 사람의 악한 행동들이었는데도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도 또 보여주신다는 거죠. 삼손은요 되게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시린으로 살아갈 마음도 없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2번씩이나 반복하는 게 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열어보냈더라. 근데 좀 목사님 저는 그게 왜 그 사람이 사사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사사들은 뭐 40년을 했니 18년을 했니 어쩌고 그럴 때 다스렸거든요. 근데 네. 삼손은 블레셋 사람 처적인 거 몇 번밖에는 진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네, 그냥 몇천 명 죽였더라 몇 명 죽였더라 그거고 나중에 죽을 때 그 대신전 저거에서 죽은 거 그거밖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다스린 그 기록이 없는데도 성경에서 이 사람을 사사로 그렇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사의 역할이 사실은 또 다른 퀘스천인데 사사는 원래 뜻이 뭐예요? 재판관의 의미예요. 심판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사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관의 역할은 잠깐이에요. 드보라 정도가 재판을 주로 많이 하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군사사령관. 그러니까는 군사령관,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사사의 역할.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봐도 삼손은 그러한 역할을 사실 제대로 수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그 당시 사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사가 어떤 각 부족의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사가 전체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 당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다 있었고, 지파별로 장로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은 여기 미국에 이게 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 그 연방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방에서 나온 이제 단지파에 나온 사사였던 삼손이 다른 지방까지 할 수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왕을 달라고 하는 계기가 된 것기도 하죠. 너무 약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삼손은 그 중에서도 제일 약했어요. 근데 아이러니야. 오늘 이렇게 너무 여기서 시간 많이 벌면 안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삼손의 이야기가 몇 장에 무려 나옵니까? 4장이에요. 13장부터 16장인데 삼손 그 다음에 마저 나온 이야기가 기드온이에요. 3장이에요. 근데 나머지는요 1장. 길어봐야 2장 미만이에요. 그 특이하지 않습니까? 가장 제일 못했던 거 같은데 가장 성경에는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반면교사로 배워라.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딱 보면 야곱이 잘 살았냐?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때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이걸 잘못 악용하면은 그래 난 대충 살아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의 원인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거룩함을 살아가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선택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 위로도 됐어요. 아 그래 맞아. 좀 어깨에 좀 힘 좀 빼도 돼. 네가 다 하려고는 하지 마. 어깨에 좀 힘 좀 빼도 돼.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하지만 때로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일으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어. 그걸 좀 기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삼손이 되게 금기사항을 다 깨버려요. 나사지도로서.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니까 크게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인데요. 3가지. 하루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게? 네, 첫 번째는 여자 연결돼 있는데 여자라고 쓰면 안 되고 이게 좀 근본적인 원인이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그냥 눈이 약했어요. 눈이에요. 눈. 그래 눈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눈이 빼졌어. 오,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그때는 안경도 없었어요. 어제 그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 이렇게 하면 자꾸 시간이 오늘 2시간 해야 돼 오늘. 오늘 첫 번째 눈인데. 편하고 편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눈인데 거기에 그 삼손이 딥나 여자 데려올 때, 블레셋 여자 데려올 때 삼손이 14장 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삼손이 어떻게 해서 데려오는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줘요. 3절 말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여기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했죠.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앞에서 봤어요. 눈을 보고. 1절에 있잖아요. 네, 1절에 봤죠. 한 여자를 보고. 네, 보았는데 좋았어요. 자,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꼭 본다고 해서 좋아하느냐,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달라요. 어떤 똑같이 생긴 여자를 보고 저희 아들하고 보면 아빠, 저 여자 진짜 예쁘지? 이러더라고요. 그 연예인. 나는 네 엄마가 최고다. 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이유라는 여성이 있어요. 아유, 아이유. 아유, 아유. 너무 예쁘죠? 이게 가장 예쁘대요. 한국에.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내 눈에는 가장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만들었다. 아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여자를 보고 예뻤던 거죠.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사 시대를 흐르는 시대 정신이 있었죠. 그것이 어떤 정신이었는지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때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쵸? 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소견에. 예, 소견에 오른 대로. 자, 이게 결국은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는 정신이었거든요. 맨 끝에도 사사기 맨 끝에도 네,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 생각에 네. 좋은 대로 영어로 소견은 원래 영어로는 오피니언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게 원어가 보기예요. 사이트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그 사람들은 살아간 거예요. 그걸 취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의 타락하게 된 원인,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좋아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어가 뜻이 그래요. 좋아하다라고 써졌어요.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얘기는 원래 내가 이 여자가 옳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는 옳다, 올바르다. 이 여자가 옳거니 내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 몰락의 근본 원인이 사실 이렇게 결국에는 눈이었어요. 그 요한서를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안목의 종역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는요, 표준서변에게는 눈의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의 욕망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왜요? 안목의 눈의 욕망을 여기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거를 취했다가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언제부터 나오죠?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 딱 그렇죠. 선악과가 어땠어요? 고기에 먹은 모함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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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다윗 왕도. 그 성전 거느리고 있는데, 목상을 거느리는데, 저기에 봤는데, 아리따운 분이었어요. 아리따운. 눈에 보기에 아리따운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게 아주 계속해서 똑같은 맥이에요. 성경을 전체로 관통하는 맥이. 결국에는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몰락하게 했던 것이 사단은 뭘 갖고 유혹한다고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삼손에게 있어서 그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은 뭐였어요? 선악과였던 거예요. 따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버린 거예요.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람들마다 눈의 욕망들이 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눈의 욕망을 무엇 눈의 욕망이 있나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때 그 삼손이 그 들라 여자를 꼭 눈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랬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내가 보기엔 첫째로는 이방인과 결혼, 그때 당시에 제도니까 그것이 더 잘못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을 네.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좋아해야지. 네. 사람을 좋아할 수 있죠.
물론 그러니까 사람을 예쁘게 보여줄 수도 있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을 보기에 못생기게 보라, 뭐 예쁘게 보자 이거보다도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 그것보다도 내 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의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룩함을 그 막는 치명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만약 삼손이 진짜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을 네. 했더라면 네. 네,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 블레셋 여자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네. 그냥 블레셋 여인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삼손이 보는 게 이미 흐려져 있었던 부분이 이따 뒤에 좀 잠깐 나오긴 하지만 거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민수기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랐다고요. 껍질까지도. 나 그거 네. 놀랐는데 그냥 거기서 하는 춤만 먹지 말는 게 아니라 껍질까지도. 그러니까 네. 죄성이 있는 거는 그냥 깨끗하게 없애야 된다고요. 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그런 유혹되는 것들이 있죠. 보이기에. 그렇죠?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큰 규모의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것이 보기 좋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우리가 뭔가 되게 아름다운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화려한 옷들 어떤 명품 그것도 결국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고 나를 가치 있게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눈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죠.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는 여기 삼손에게 눈은 결국엔 세상의 가치가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의 가치관으로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세상의 눈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어떤 눈의 욕망에 따라서 사로잡히는 것을 주의하라.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삼손의 눈이 나중에 빼져. 그것도 그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빼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놀이개감이 되면서 아주 비참하죠. 너무 비참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때 뒤에 마지막에 우리 잠깐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눈이었어요. 약점이.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술. 여자일 수도 있고. 사실 여기 여자와 관계는 있어요. 여자와 관계는 있는데 여자라고 저기 쓰기보다 저는 이렇게 사실 좀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어둠에 대한 어둠이라고 적어봤어요. 이게 뭐 약점이라기보다 이게 근데 들릴라와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어둠이라고 좀 적어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삼손의 의미가 뜻을 아세요 혹시? 배우셨나요? 삼손의 뜻. 삼손의 뜻.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제 본 것 같은데. 저는 안 나눠드렸는데 삼손은요 태양, 햇빛이 의미했어요. 매주동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매주동에서 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 그거 말고 그 내가 어제 햇빛, 뭐 밝음, 태양의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런데 들릴라의 이름이 뜻이 어둠이에요? 들릴라는요 원래 그 들릴라 자체는 뭐가 뭐 연약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들릴라의 이름 속에 레일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레일라라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 그게 어둠이에요. 나이트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상극이네요 둘이. 맞아. 아주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삼손이 여기서 사사기 깊은 이야기에서 여인을 몇 명 만난 줄 알아요? 4명을 만나요. 4명을 만났는데 앞에 처음에 만난 여자 어떤 여자라고요? 어느 출신 여자? 딥나의 여자. 딥나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데려온 여자예요. 또 어떤 데 보면은
어디 출신의 기생이에요. 저기 어디 그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다 이름을 안 넣고 세 명 다 어디 출신의 여자예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들릴라는 이름을 넣어주었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것들 대조하는 이유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대조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들릴라의 이름의 뜻에 속에 어둠이 들어있다라는. 근데 우리가 질문 한번 해봐죠. 삼손은 태양, 밝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들릴라는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태양이랑 어둠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태양이 이기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태양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태양이 자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사단이 공격. 사단의 공격. 나는 어둠의 공격도 굉장히 거대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태양이 밝음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못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델릴라하고 삼손이 지금 어떤 관계예요? 연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게 진짜 연인 안 이상한데. 여기에서 사랑 삼손이 좋아했으니까. 네. 아, 들릴라. 아니 근데 들릴라는 목적이 있었잖아. 그렇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삼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또 중요했던 것 삼손의 같아요. 입장에서. 네. 근데 여자도 좋아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은 1,100개씩을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희가다 한 건데 네. 이 1,100개라는 게 내가 이렇게 쭉 이걸 읽어보니까 굉장한 돈이더라고. 맞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한 사람이 다 1,100개씩 주겠다 그랬으니까 정말 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에 쉬운 거 그러니까는 뭐라 네. 그럴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어둠이잖아요, 어차피. 어둠이. 나눠 줄 수가 없지. 돈에 그럼요. 이게 잠깐만 그 얘기 나오셔가지고 사실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1,100냥이잖아요. 은 1,100냥. 근데 은 1,100냥을 그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 팔려갔어요? 30냥. 20냥인가? 그러니까 노예값을 한 20냥으로 쳤을 때 은 1,100냥이 아니에요, 실제. 여기에 블레셋 방백들이 와가지고 딜을 하는 거거든요. 거래하는 거거든요. 블레셋 방백은 5이에요. 5 지역에 방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마다 5,500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계산해 봤어요. 뭐 옵션 안에 275 노예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돈을 이게 블레셋 어둠에게 이게 딜을 하니까 당연히 어둠은 내가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삼손을 빚을 그 뭐랄까요? 그 삼켜버릴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었던 삼십이. 두 번째는 아까 어둠에 대해서 너무 약했다. 어떻게 보면 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들릴라라고. 근데 여자가 물론 여자에 약하지만 여자 꼭 잘못하면은요 여자는 안 좋은 존재로 엮여질 수 있어요. 마치 여자가 다 망쳐놨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때로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만약에 해석할 때는 왠지 여성 비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보다는 이 남자의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들, 자신의 잘못된 사랑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두 번째는 어둠이라고 해봤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삼손이 그 드릴라하고 이야기가 이제 16장이 계속 나오는데 삼손의 반복적인 그 상태를 자꾸 보여줘요. 삼손이 이제 드릴라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물어보죠. 블레셋 사람한테 이거 잠들면 묵히고 깨어있어. 딩동댕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잠이었어요. 그 사사기 16장을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삼손이 계속 자요.
술 먹고 자는 취해서 거예요, 잤겠지. 그게. 뭐 취해서 자든 어떻게 되든 뭐 게으름일 수도 있겠고요. 딱 술을 근데 먹이는 그 의미가 아니고. 있죠. 이 성경에서 잠은 뭐를 의미하는가? 죽음.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게을러, 여기- 게을러. 게으름이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요, 그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사실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였겠어요? 나쁜 건 다 했는데. 어둠하고 같이 있잖아요. 어둠하고 가장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러운 이거는 귀결일 수밖에 없어요. 왜 들릴라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좀 꿰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아내라 했더니 몇 번을 얘기합니까? 4번이에요. 4번이나. 첫 번째는 뭐예요? 무슨 새 활줄? 그 다음에는 새 밧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새 활줄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밧줄 얘기하니까는 삼손이 그 여인이 묶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도 묶을 때 삼손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묶을 때 보통 가만히 있었겠냐고. 깨어 있었으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잠들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아니 잠이 들어도 깨져 있다지 않아요? 그 정도. 그럴 수도 있겠. 근데 깊이 잠들 수도 있죠. 아니, 술에 만약에 깊이 술에 취해서 많이 해가지고 항상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 아, 네. 정말. 네. 그렇게 되죠. 술 먹으면 특히나 더 깊이. 끊기니 어쩌니 그런 소리들 많이. 그렇죠. 그래도 이제 또 삼손은 자기 힘 믿고 그래 봐라 이런 거 이럴 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다가 배트를 묶어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분명하게 나와요. 잠에 대한 게. 자, 16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6장 14절. 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깨자고 거기 읽으시면. 예, 읽어주세요, 권사님.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브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삼손이 잠들고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19절. 19절. 들리다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메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딱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들릴라는 자꾸 뭐예요? 뭐 시켜요? 잠들게 시켜요. 야, 너 깨어나지 마. 잠들어 있어. 근데 너무 이걸 읽으면 삼촌이 너무 무지하고 네. 너무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드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깡패 같아. 약간 왜냐면 여자가 자기를 뭔가를 힘을 없애려고 머리에 힘에 대한 거를 계속 묻잖아요. 가르쳐주고 하니까 나중에 배틀에 머리까지 짜가지고 그러는데도 나중에 가르쳐주는 되게 거지.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진짜 아무것도 안 아니 드는 그래서 거야.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너무 나도 그 사랑해. 생각을 한 게 아니 이게 바본가 진짜 그렇게 자기의 비밀을 찾아내려고 이러는데 그걸 한두 번 보면 얘가 이거 왜 이러나 이거 모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삼손은 얘를 되게 사랑했잖아. 얘가 지금 어떤 얘는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하고 어쨌든 그래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우리는 이렇게 성경 읽으니까 이제 여자가 그렇게 그냥 말을 했겠어.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비밀이 있으면 되겠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비밀 아무도 몰라도 나한테만은 가르쳐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근데 때 사람들이 돌이 닥쳐가지고 아니 그렇게 그래. 자기가 진짜 말하면 지경인데 계속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자, 근데 좋은 질문이죠. 자, 근데 보면 생각해 보면은 삼손에게는 또 뭐도 있었겠어요. 자기가 들이닥쳐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 힘에 대한 그렇죠. 교만. 그러면서도 쉽게 잠을 들어요. 잠이 들어요.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결박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깨어있으면 깨어있으라. 여러분 근데 이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똑같아요. 정신적으로.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되게 맞다 어리석다 하지만 사실 삼손의 모습은 다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우리랑 아주 똑같아요 보면은. 우리들도 뭔가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리 찾는데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는 별로 그 생각을 지금 그럼 정말로 깨어있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정도 어둠은 내가 다 이겨낼 수도 있지. 삼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사실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삼손이 왜 이렇게 잠을 잤을까요? 술을 먹었을까요? 왜 잠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 속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술을 먹어서 그렇고 뭐 원래 잠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원래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뭐 또 힘이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그 의미. 왜 삼손은 잠이 들었고 들리라라고 하는 삼손을 자꾸 재우려고 할까? 결박시키려고 해. 꼼짝 못하게. 네가 하고 해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어둠이. 사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요새도 우리 교회도 네. 그렇고 이제 우리 집도 그렇고 다 부부가 살면서 여자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자 자신이 더 중요하지. 그 남자가 그 앞만 피하려도 여자가 똑똑하니까 다 거기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남자가 분별력이 참 좋다 하더라도 사실 보면 들릴라도 넘어간 거죠. 1,100개, 5,500개에. 이보다 개한테 넘어갔대. 네.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졸면 자면은 묶이고 깨어 있으면 자유하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결국에는 뭘 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 멀리하는 우리 여기 최장장님하고 저는 우리 여자들 속에 여기 있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자하지 말고 그때 당시는 같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멀리 해야 되겠지 그렇게 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어둠 그렇죠? 들릴라라고 하는 상징하는 그 어둠을 그 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란노 학교로 모인 것 자체도 이런 시각을 다시 한번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약간 졸고 있는데 잠깐 한번 툭툭 치면서 좀 이렇게 깨우려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치명적인 이 세 가지 약점만 기억하셔도 오늘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오늘 이 삼손 이야기의 핵심은 힘이잖아요. 이게 블레셋을 사람을 통해서 자꾸 묻게 해요. 삼손 그의 힘은 도대체 어디 나오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막 우리를 정말 자기네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괴롭힐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쉽게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들릴라를 통해서 물어보게 하죠. 자, 이제 여기서의 질문. 자,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으로. 머리 아니에요, 머리? 저의 유인 질문은 머리인데. 여호와가 떠나왔더라고. 근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나시리인으로서의 세 가지 지킬 것을 머리를 이렇게 7가닥 그게 어떤 상징이었는데 다 거역함으로써의 그거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오지만은 네. 그 거룩함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아주 이게 저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는 쉽게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좀 있어요. 이 삼손 이야기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삼손의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읽었던 22절에도 16장 22절에도 머리가 점점 자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이 네. 이제 서서히 저기 삼손에게 네. 임한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익혀지는데 사실은 머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요 머리가 나가지고 머리 때문에 힘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힘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실 때에 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힘이 네. 없어지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순종했을 때 네. 힘이 있었던 거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스르고 머리를 잘랐을 때 예.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여기서 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어쨌든 나시린이라는데 이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아는 거는 하나는 거룩함이라고 이제 구별된 그런 적인데 이 머리카락이 이제 깎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나시린의 표시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밀어버렸을 때 모든 힘이 없어졌는데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우리로 봤을 때는 이 나시린이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헌신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진짜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헌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 뭐 머리카락이라고 표현됐지만 과연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느냐는 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잖아요. 네. 은사 플러스 재능, 네. 그다음에 세상적인 경험, 그게 종합한 것이 이제 삼손한테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표현을 머리카락이 자랄 때 이제 그 힘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들도 사실 다 각각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개발하기 전에 몰랐지만 자꾸만 개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그럴 때면 이제 그게 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잘하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뭔가 하면 저 자신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게 잘난 척하면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은사 있고 그런 사람들 되게 이렇게 조금 우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좀 여기서 메시지도 있죠.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에게 있어서의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없고 머리카락이 길면 다시 힘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이야기들을 정확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16장을 보시면은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로 끌려가죠. 네. 가사로 끌려가는데 잠시만요. 21절에 그게 나와요. 네. 가사로 내려가는 거. 그렇죠. 16장 21절. 블레셋, 죄송해요. 잠깐만 제가 여기 제일 처음에 네. 3장에 25절에 네. 호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네. 아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네.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그러니까 네. 또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실 때는 맞아요. 그렇게 큰 힘이 있고 네. 16장 20절에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하셨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힘이 네. 거기서 정확하게 제가 찾고자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네. 맞아요. 딱 그 부분이에요. 삼손이 앞에서 삼손 이야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머리카락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내가 택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때려 높일 때 있잖아요. 뭐 1000명을 때려 높이고 막 이렇게 여우 이렇게 할 때 막 힘이 갑자기 날 때도 성경은요 특이하게 이런 걸 반복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그러니까는 삼손은요 자기가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소서 이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이미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머리카락은요 사실 그 어떤 뭐랄까요 그것 힘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도 힘이 있을 줄로 알았어요. 왜요? 앞에서 술 마시고 이게 막 그 금기시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주를 마셔도 여전히 힘이 있네. 그렇죠. 부정한 거를 대해도 여전히 힘이 있네. 마지막 세 번째 머리가 잘려도 힘이 있네. 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삼손은 계속해서 그 힘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가사의 그 거기에서 처절하게 느끼죠.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 가서 그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잘린 상태에서 눈이 뽑히고 노줄이라고 하는 굉장히 꼼짝할 그렇죠?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맷돌을 갈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그 성전에서 큰 대대적인 행사를 하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삼손 불러내 해가지고 놀이객감들 너 재롱 좀 불러봐. 거기서 진짜 비참한 그 완전히 멋있던 그 삼손이 비참하게 거기서 멋있었을까요? 그 영화를 보면 삼손 영화를 보면 멋있잖아요. 네, 멋있었던 삼손이 완전히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그때서야 삼손이 뭘 느낍니까? 아, 내 힘이 내가 누렸던 힘이 내게 아니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그 부분은 참 삼손 이야기에서 꼭 봐야 되니까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힘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이게 의미가 있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삼손이 살았을 때 나시린도 제대로 살았다 어땠을까? 훨씬 더 많이 죽였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죽였다는 어감이 조금 좋지 않은데 이거 조금 신앙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요. 그 얘기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면 우리는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그들을 죽이고 더 많은 크리스천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어요. 눈이 빠졌어요. 눈을 뺐어요. 눈이 빠졌는데 왜 하필이면 눈이 빠졌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이겼다, 구원해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볼 수 없으니까 욕망도 가질 수 없고 네. 술도 묶여가 있으니까 예. 술도 못 마시고 머리가 자라면서 제 생각에 여기서 머리가 자란다는 거는 눈을 감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정해졌다고 음. 생각. 머리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라든가 제가 만약에 눈이 없어서 있다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에 대한. 정말 많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였지. 근데 저는요, 지금 오늘 제가 배운 거는 아까 지금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재능과 또 그 모든 경험을 다시 그걸 회복해서 하나님 쪽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예, 좋습니다. 눈을 뺐을 때, 아까 다시 눈을 뺐을 때 다시 이게 더 큰 일들을 했다라는 걸 보면은 아까 우리 그 눈이 주는 그 눈의 욕망,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안경을 갈아 낀 거죠. 원래 세상에 눈의 욕망을 보던 그 안경을 벗고 이제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삼손 영화 보면은 이게 군대로 간 거는 감아놨더라고요.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들을 해내더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더 큰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 저는 여기 보니까 아까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눈의 약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자기 소변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약함이었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에는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택했던 이유가 삼손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점점 자라나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삼손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희망을 부여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모습도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되게 눈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어둠과 가까이 지내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있지 잠들려 있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주실 거예요. 예. 돌아온 판타지. 받아주시죠. 영화에 스클립에서 잠깐 봤는데 이거 자료를 찾다가 영화 이렇게 나와요. 눈 다 이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을까? 삼손이 그래요. 엄마한테. 그래요. 아니야. 그 엄마가 다닌 얘기죠.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셔. 그 얘기가 그 잠깐 짤 영상, 얼마 길지 않은 영상인데 그게 되게 와닿다. 근데 이게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점점 자라나더라. 이거는 머리가 자라면 힘이 세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사님. 네. 예. 저는 오늘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느낀 거는 현재의 나의 그 역할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조그맣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씨를 지금 오늘이라도 뿌리면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자그마한 씨지만 오늘 뿌리는 씨가 두고두고 우리 그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해리스버그 지역이 세상이 좀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사를 보내셔서 특히 삼손과 같은 나시린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 세상은 되게 어두운데 저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해 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항상 일을 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염분 몇 %라고요? 네, 3.5%예요. 3%. 3%.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몇 명의 의인을
10명의 의인을 못 찾았어요. 나는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둡고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금과 같은 사람, 빛과 같은 태양과 같은 삼손과 같은 그 이름, 그 나시린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고 마치게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할 때 이 말씀 제가 드릴 때 같이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옛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다 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삼손과 같은 나시린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어쩌면 우리는 햇빛이라는 이름의 뜻의 삼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란 뜻의 나시린의 그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어둠과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잠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임을, 하나님의 힘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까지 마옵시며 다만 하시고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